저는 이번에 참 오랜만에 그 추석 때 지금 광주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그 집을 이사를 해서 이제 광양 부모님께서 이사한 집을 한번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번엔 저희가 내려가지 않고 부모님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보고 또 가셨고, 또 이제 오늘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뭐 밤쯤에나 해서 처갓집도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모님이 그 광양에서 오셨는데요. 그 차에다가 엄청 뭘 많이 실어 오셨어요. 그 손수레로 4번을 날았습니다. 4번을 날았어요. 그 아예 전용 손수레를 장만하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뭐 먹을 거 뭐 치약 칫솔까지 하여튼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참 그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참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 참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도님들께서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많이 잊고 살잖아요. 별 생각 없이 이제 바쁘니까 매일매일 살다가도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또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또 진하게 느끼는, 항상 언제나 이렇게 그 사랑을 주고 계시는데 또 특별히 더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일 모레 40인데 아직도 부모님은 자식들을 걱정하십니다. 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런다가 하대요. 네, 뭐 자식이 60대인데 80대 넘어가 야 나가면서 뭐 차 조심해라 길며 뭐 건널 때 뭐 좌우에 뭐 차 온지 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관점에서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 아이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씩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렇게 헤아리게 되고 또 알아가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족 친지간의 또 사랑과 또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뭐 비교적 간소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추석하면 명절하면 가족들을 만나서 뭐 추석에는 송편도 빚고 또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제사도 지내시고 또 서로 식사도 하시면서 그간의 여러 가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누가 되십니까? 네,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으신 분이라면 마땅히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형님, 큰오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어색하신가요? 맨날 주님 했는데 큰형이잖아요. 큰형. 예수님이 큰형이고, 그리고 뭐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큰 오라버니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을 맏아들 삼으시고 그와 같은 많은 자녀들을 또 얻기 위해서, 형제들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권속은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가족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또 유일하신 신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이런 아주 거창한 이야기들을 미사여구들을 쓸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자식을 품어가지고 낳아주신 것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육신 속에 있는 나, 진짜 나, 내 영혼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육신 안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를 아버지로 알고 삽니까? 사단 마귀를 아버지로 알고 사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의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한 사람, 참 가족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우리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출생의 비밀이 있잖아요. 출생의 비밀, 그죠?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 어떤 집에 태어난 아이인데 그 다른 집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평생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면서 막 이렇게 뒤죽박죽 이야기가 전개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참 아버지, 진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셨는데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사단 마귀로 알고 살다가 이제 눈이 뜨여가지고 진짜 아버지를 알아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몰랐을 때는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주이시고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넣는 무시무시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서 당연히 도망치는 거겠죠, 그죠? 도망치는 겁니다. 네.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보잖아요. 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품에 안기겠죠.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강도예요. 칼을 들고 있는. 그럼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서우니까. 네. 그리고 또는 자기를 혼낼 사람이다.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랬어요, 옛날에.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었죠. 마치 아담처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대충 무화과잎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게 어때요? 좀 약간 어색하죠, 그죠? 근데 그 아빠 하면 더 친근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친근하게 더 친밀한 사이에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높인 표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됐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했을 때는요 자매님들을 소외시킨 게 아닙니다. 헬라에서 이렇게 그 3인 이런 표현 안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아들 하면 딸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대표격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하지 마시고 아빠라고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기도 드릴 때 아빠 하면서 너무 경망스러우신가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네, 하나님은 때로 너무 격식을 갖추면 또 하나님이 좀 불편하시지 않을까요? 뭐 하옵시며 하여 주시옵고 뭐 하사 뭐 이렇게 막 극존칭 표현 있잖아요. 극존칭 표현 막 쓰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임금님이시지만 또 우리 아빠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여 주셨는가, 이렇게 총 6가지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아들은 양아들입니까? 친아들입니까?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그죠? 친아들. 유일하신 친아들.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친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성도님들, 뭐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을 낳아보신 성도님들이라면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자식을 나랑 가장 친한, 내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내 자식을 줄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친구라면 빨리 의절해야죠. 그죠? 네. 자식을 요구하는 친구는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까. 그리고 나도 그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할지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식을 내어준다.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일 겁니다. 하물며 나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그럴진데 나와 원수된 자를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나에게 침을 뱉는 자를 위해서, 나를 반역한 자를 위해서 자기 친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이것을 가능성조차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거죠. 그분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요, 정말 이게 가능하겠는가? 지금 여기 한결 형제님이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제 눈에 확 안 들어오는데. 예, 형제님, 저 아이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어요? 아, 그렇죠. 네, 못 바꾸죠. 네, 아주 단호합니다. 0.1초도 기다리지 않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바꿀 수 없습니다. 네,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모든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성애나 모성애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를 합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거를.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포기하신다고 하는 것이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신이니까 마땅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인류를 포기하더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는 것이 더 합당한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갖은 고초와 모욕과 순환을 당하게 하시고 최후에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친아들을. 그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친아들께서 그 목숨을 버려서 대속제물이 되셔야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사랑을 세상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가장 근접한 사랑으로 손영원 목사님이 있어요.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는 자기를 죽인 공산당 청년을 양아들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일로 인해서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요. 근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오빠를,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자기 집에 아들이랍시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에, 이 사랑을 마음 가운데 묵상할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몸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그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요, 아이들은 어때요? 밖에 나가면 그냥 신나죠. 네, 눈바디에 강아지 마냥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뒤에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가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 차가 오지 않나, 혹시 무서운 개가 달라들지 않나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아이는 모르죠. 아이는 모르고 그냥 마냥 그 공간 안에서 즐겁게 놀고 재밌게 놉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주변을 살피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는데요.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죠. 우리는 모르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모르는 차원 안에서 우리를 음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미혹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맡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방금 예화를 드렸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한 마음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모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하다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고 지나갔던 인생의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그분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야로 지키고 계시는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양육하십니다. 양육한다는 것이 그거잖아요. 기르고 키우는 거. 아이가 너무 예쁘죠. 사랑스럽고. 근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이가 계속 이렇게 어린 상태로 평생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30년 뒤에도 이쁠까요? 네. 아이가 때가 되면 어때요? 때가 되면 스스로 숟가락도 들 수 있고, 때가 되면 스스로 용변도 가릴 수 있고, 때가 되면 걸을 수 있고, 때가 되면 스스로 자기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성장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수고도 점차 어떻게 돼요? 덜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또 다른 자기의 동생이라든지 또는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양육하신다 이거예요.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분별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말씀에 대한 지식도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의 은사와 지혜와 선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한 성도, 그 어떤 성도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지체들을 또 도울 수 있게 하고 또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동일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맞죠? 그죠? 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땅에 거하는 한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의식주랑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몸이 건강해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죠.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실은 아니에요. 내 몸이 건강해야 나가서 돈도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으로 내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그 건강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일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리에 존재하잖아요. 이거 어디로 떠나는 거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근무하는 한은 계속 이것을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거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계를 해결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꼭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나면 광에 막 쌀을 이렇게 쌓아놓고 식탁에 막 떡을 수북하게 쌓아놓는 방식으로 공급하시지 않더라도요, 그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쓸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성도님들마다 이렇게 생활에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 모임 안에서도요, 상당한 재력가들도 있으십니다.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대의 자산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풍문으로. 근데 그에 비하면 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현실을, 그건 엄연한 현실이잖아요.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차별하시나, 그런 생각들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저도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요 다 나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별이 달라요. 그러면은 10살짜리 아이가 필요한 것과 6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필요한 것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뭐 우리 재원이가 그랬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막내가 자기 밥상 차려놓은 거 엄마가 고기를 준 거 보니까 이만큼 준 거예요. 형은 이만큼 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왜 형은 저렇게 더 많이 줘? 나도 많이 줘. 이렇게 투정을 부릴 수 있겠죠. 투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막내에게도 큰형한테 주는 것만큼 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지도 못해요. 남기죠. 그죠?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길 것을 욕심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억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죠.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연령이나 또는 그 아이의 지금 필요나 상태나 또는 그 아이의 성별,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합당하게 챙겨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아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고 배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부모 편에서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어때요? 그게 차별입니까? 차별이 아닌 것이죠. 차별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자기의 필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가늠할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대신 해주는 겁니까? 부모님이 대신 잘 헤아려 가지고 살펴서 챙겨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어떤 성도는 어떤 부와 어떤 명예도 막 허락이 되는 것 같고, 나는 참 내 인생은 비교해 봤을 때 초라하고,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성도가 잘 된다고 내가 굶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성도가 뭘 많이 얻는다고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형편 모르고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는데, 혹시 집에 쌀이 없으시면 저한테 카톡을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쌀을 사들고 방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렇게 끼니를 걱정하실 만큼 어려운 형편에 있으신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된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만큼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을 채워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저 성도는 더 받고 왜 저 성도는 더 받고, 이런 비교하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
부모는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거든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더 아픈 손가락도 있다. 덜 아픈 손가락도 있고. 참 말 잘 지어내 보면 아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때요? 조용히 좀 어떻습니까? 네, 있죠. 뭐 망설이시는 것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그 어떤 자매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 아들 때 하는 거하고 딸 때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고 온도차가 느껴진대요. 그런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은 사랑인데 색깔이 다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말을 잘 지어내네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때요? 다 같습니다. 같은 사랑이에요. 그 상황과 어떤 때에 따라서 어떤 자녀가 더 관심이 필요한 때도 있고 또 덜 관심을 줄 수밖에 없는 때도 있잖아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지 본질적인 사랑이 같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우리의 근심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시편 31편 21절로 22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 찬송할지어다라고 하는 걸까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근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표현하면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내가 주님 눈밖에 났구나.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한테 어려움이 다가왔거든요.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왔거든요. 내 인생에 풀지 못할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내가 지금 주님 눈밖에 났구나 하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도다.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겁니다. 지금 시편 61편 1절로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면서 자신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탄식과 좌절감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우리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털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왜냐?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라고 탄식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되겠죠.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다 꺼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그 모든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과 슬픔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영혼의 치료자이자 의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가져가면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가져가면 돼요. 어차피 숨길 수 없잖아요. 어차피 숨길 수 없는 거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때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딸이 참 상심이 되는 일로 인해서 슬피 자기 방에서 울고 있을 때 가만히 그 뒤에 가서 그 아이를 안고 함께 울어주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아들을 보면서 남몰래 눈물 지는 아버지의 그 쓸쓸한 등,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참된 모습을 투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절절한 마음을,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그 자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를 사랑함으로 같이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겁니까?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슬픔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그분은 함께 듣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서야 그 대상의 슬픔에 어찌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다면, 내가 차라리 대신 저 슬픔을 짊어질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잖아요. 그러하다면 그 부모님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그죠? 특히 젖을 먹이고 있을 때의 아이는 어때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꿈에라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맞는 말이냐면 엄마들이 애기들이 이 신생아 시절에 자다가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애가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이 자식에게 가 있으니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서운 아빠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저한테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성도님들 이번에 포항에서 엄청나게 크게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변을 당하셨죠, 그죠? 근데 그 한 50대 여성분 두 분이 생존하셨는데 그분의 사연이 참으로 그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 50대 여인과 15살 난 아들이 같이 이제 차를 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지하 주차장에 8분 만에 물이 차버렸어요. 8분 만에. 아니 욕조에다 물을 받아도 8분 만에 안 찰 거예요. 근데 물이 옆에 있는 강이 범람하면서 그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로 그냥 그 강물이 다 들이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어머님이 평상시에 어깨가 안 좋으셨어요. 어깨가 안 좋으신 상태에서 차에 갇혔는데 아들은 이제 그 힘이 있으니까 얼른 나왔는데 엄마가 못 나오니까 이제 엄마를 빼줬어요. 근데 엄마가 더 못 가겠는 거예요. 물이 막 갑자기 차오르니까 이게 물이 뭐 무릎만 차도요 이 거동이 힘듭니다. 게다가 물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되겠으니까 너 도망가라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사랑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빠져나가려고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 나중에 주검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결국은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엄마는 그 위에는 이 통을 잡고 14시간인가를 버티어서 살았어요. 살아도 근데 산 게 아니죠, 그죠? 나중에 그 소식을 이제 들으셨을 테니까. 근데 제가 참 그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요 반대로 한번 생각이 됐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크게 다쳐가지고 엄마 나 안 되겠어, 엄마라도 빨리 빠져나가라고 얘기했다면 그 엄마가 갔을까요? 같이 있었을까요? 그 엄마는 못 가요. 제가 그 엄마라도 못 갑니다. 차라리 같이 거기서 죽지 못 간다 이겁니다. 제가 먼저 간 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가라도 살아서 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한 겁니다. 그 아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그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변을 당해서 안타까운 결말이 되고 마는 것인데 부모라면 반대 입장이라면요 못 가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도 이럴진데, 이 땅의 세상의 부모도 이럴진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이 환난에서 나를
건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뢰할 만한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참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요, 이 화가 가장 믿어야 될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가장 믿어야 될 사람들한테 참혹한 범죄를 당하는 뉴스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정말 그 눈 뜨고 볼 수 없는 뉴스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떻습니까?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젖먹이는 여인이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 중에서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상속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 우리가 상속, 아버지가 부자면 아들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부자로 살 수 있죠. 물론 대한민국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가장 비율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절반을 뛰어가죠, 그죠? 뭐 저는 상속받을 게 별로 없어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 어찌됐건 부모님이 아주 부자면 자녀들이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었지만 한 번도 이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하시고 우리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함께 통치하고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 중에 하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6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말들로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6가지 정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평상시에 너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때때로 잊고 살다가 이런 명절이 찾아오게 되면 그렇게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막 이것도 필요할까 싶어서 저것도 필요할까 싶어서 막 싸우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보면서 새삼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묻혀서 또 우리의 일상에 묻혀가지고 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마음이 팍팍해지고 공고해지고 강팍해지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게 사람이죠, 그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노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가. 우린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입니다. 그냥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이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소화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잖아요. 현대인들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얼마나 바쁘면 멍 때리게 되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잠깐이라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지내보자고. 그래서 뭐 불멍, 뭐 물멍, 뭡니까? 뭐 멍도 많아요. 되게 멍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멍둥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정말 여유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인들이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쉽게 잊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가족 친지들이 모이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만이라도 함께 그런 시간들을 누리시면서 동일하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릴 때 참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또 행복해지고 또 죄송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런 감사를 어떤 형제님 드렸는데요. 저는 참 여담인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놀래요. 깜짝깜짝.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은 그 말씀의 주제랑 연관된 또는 그 말씀 구절을 갖다가 예배 시간에 인용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가 가족은 가족인갑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저도 마음 가운데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됐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죄송함과 감사함이 교차하더라고요. 네, 나는 잊고 있었는데 나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나를 사랑하여 주고 계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도 그 생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할 때요. 많은 두려움이 걷어지고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희소식이 말씀이 끝났다는 겁니다. 가족들이랑 1분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시라고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